자, 오늘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고,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생각엔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구걸한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됐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40세나 된 사람이었고, 누군가가 미문 앞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그의 바램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작은 동전 한 잎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작은 기대감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는데,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은과 금이 내게 없으니까 그것들은 줄 수 없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걷게 됐고 뛰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이 기적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설교로 이어지는 게 이제 오늘의 장면입니다. 설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장에서 베드로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제 설교를 듣는 것보단 그래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혹시 그 베드로의 설교가 그때 그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는 설교가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들을 함께 베드로의 목소리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누가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모든 백성들은 성전 안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 못하며 구걸하던 이 사람을 매일 보았다라는 거고, 그것도 40년째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 밖에서 늘 구걸하던 이 사람은 성전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었는데, 그가 걸으면서 뛰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이 사람들이 지금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동전 하나를 얻을까 베드로를 쳐다봤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엄청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엄청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주목했을 거라는 거죠. 무슨 일이야? 갑자기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에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아니냐? 저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냐? 라고 이렇게 그 기도 중에 있던 유대인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놀랐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어우 깜짝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랐고 당황했고 경악했다라고 오늘 누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나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귀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시켜주고 싶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낫게 해준 이 사람들의 정체가 너무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낫게 되었습니다라고 어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진뱅이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어쨌든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큰 소란 때문에 이제 나와볼 수밖에 없었고, 순식간에 모여든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바깥들에 기둥과 지붕을 올린 크고 긴 장소였는데, 보통 이제 랍비들이 거기서 가르침을 주던 곳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거기가 지붕이 있기 때문에 그늘이시기도 했고, 장소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 여기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적도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붙어서 대화를 나눴던 것도 이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와 가르침 그리고 기도 장소로 사용했던 곳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에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모임 장소로 사용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 그 솔로몬 행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번 사건에서도 이제 당연히 그 동료들이 모여있는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이제 베드로가 이 사건을 설명하려고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그곳, 어떤 아지트 같은 곳이 있었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그곳에 같이 모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설교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었고, 아마 그 사건 이후로 베드로에게는 좀 설교에 자신감이 붙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이번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이 기적 사건 이후에 마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그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몰려드는 백성에게 베드로는 이 일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성전에 올라온 꽤나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꽤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도하면서 아마 이런 능력들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권능과 경건의 능력들을 주십시오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기적을 보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이 걷고 뛰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일들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질투나는 어떤 인물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 어떻게 이 기적을 베풀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는 매일마다 3번씩 기도하는데 왜 우리에겐 안 나타나고 저 사람들에겐 저게 나타나지? 베드로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나지? 라고 궁금해하면서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분명하게 자신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과 요한을 주목하지 말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목해야 되는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 누구를 주목해야 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주목해야 하는 대상이 자신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듣던 말씀 가운데 있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베드로가 노린 효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보내지 않으려는 바로 왕의 그 강팍함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들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모세의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명령하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심지어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하지만 홍해바다 앞에서 길이 막히게 되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에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기적 같은 사건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베드로가 이어가는데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베드로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예수를 너희가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풀어주기로 한 것을 너희가 거부하였고 살인을 저지른 불의한 바나바를 놓아주고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한 것이 바로 너희가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생명의 주님이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관자이고 생명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은 사실 되게 의아한 사건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나? 라고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너희가 라고 대비되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 2장의 설교와 비슷하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베드로의 입장 가운데서 굳이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솔직하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솔직하게 예수를 죽인 것은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물론 유대인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기도 하였지만 진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살인죄를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과 빌라도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회복된 성전에 모여있는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기도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친 사람들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원래 너희가에 속해 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닭이 3번 울고 주님께 돌이킬 때까지 사실은 너희가에 속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이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 가운데 분명히 베드로는 우리가가 아니라 너희가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회개를 촉구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저도 공범입니다라고 죄를 고백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가 닭이 3번 운 후에 회개하였고,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우리가가 되었다라고 회개를 요청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준 사람이 너냐 아니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만든 장본인들이 너희가 맞지 않냐라고 몰고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대제사장의 계략이었지만 그들의 선택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연히 이 유대인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달았을 때 그가 자기 힘으로 내려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소리 지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들은 참된 행복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을 아주 잠깐이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고 의지하지 않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몰아내었고,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억울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라바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억울해할 수 있지만 베드로의 의견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것이고 죽음으로 몰고 간 일이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환영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결정적 원인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가 예수님 못 박은 사람 있습니까?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 지르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끝난 사건 아닙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2000년이나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언컨대 예수님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당당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죄목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도 너희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도 너희가에 속하는 사람들이지
베드로처럼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너희가에서 우리가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는 16절에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첫 번째 결론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았고 그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는 너희가에 속했지만 이제 우리가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고 베드로의 설교에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와 요한의 삶이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않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들을 그들이 살아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는 믿음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가, 예수님이 진짜 그때 살아계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어떤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실제하는가 실제하지 않는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철저하게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안진뱅이에게 선물해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부나 어떤 사람들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미문 앞으로 구걸하러 못 갈 텐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할 텐데,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호흡과 자신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것들을 인정하는데 그의 믿음이 달려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동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고 그의 오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동전 몇 푼을 기대했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야고보는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장 19절에서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어떤 팩트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허탄한 사람이 되는 거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믿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는 행함 있는 믿음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 의지하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냥 그 진실에 진리에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지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주간입니다. 뭐 고난주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들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들을 막 채워야 된다. 뭐 이런 시도들을 뭐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그런 시도들이 우리의 삶들을 근원적으로 변화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어떤 고난주간을 더욱 고난스럽게 보낸다고 해서 이번 고난주간은 참 잘 보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뿐더러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주간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당사자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이든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든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가고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회개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인생에서 큰 변환점이나 큰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으면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삶의 습관대로 혹은 삶의 어떤 편안함대로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익혀놓은 어떤 세상의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스킬들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주님 없이는 하루를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고난주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이 너희가에서 우리가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가. 단순히 주님을 반대하지 않고 단순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죄값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천국 올라가는 그때라면 그것은 우리가 돌이켜야 할 필요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가는 그 티켓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늘 언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모두들 다르지만 바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평안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